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주신 기업 위에 특별히 혼란함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목회자들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이 연말쯤 되면 어떤 일을 시작하냐 하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내년에 어떤 주제표를 정하게 됩니다. 주제 성구와 주제표를 정하게 되는데 오늘이 교회 2025년 주제표는요, 주 보시기에 화목한 교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고 특별히 연말쯤에서는 혼란함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 하면 많이 찢겨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치 이념으로 여야가 갈라지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갈라지고 남녀가 찢겨지고 정말 지역색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갈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그 비난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 위하기보다는 때로는 적으로 보고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만큼만은 우리가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리만큼만은 깨끗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리를 깨끗이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는 점점 우리 주변이 깨끗하게 될 거고 변화되어질 거고 그 변화는 그 정말 물결이 되어져서 세상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언젠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부터 화목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화목의 전령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내 주변이 우리 동네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주 보시기에 화목한 교회, 주 보시기에 화목한 성도,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임을 믿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할 때에 비로소 내 주변에, 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삶 속에 씨름하며 고민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몰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권위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흐트러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거짓 복음,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찢겨지고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 키워놓고 잘 자라게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크면서 서로들 막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서로들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모된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목의 전령자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메시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의 전령자 사신이 될 수 있을까?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봄으로 화목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볼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화를 내는 것이 화목이라 그러면, 화목을 이루는 길이라 그러면 내가 정말 불같이 용기를 내서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부모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느냐, 먼저는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화목하고 싶다고 화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화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고 싶다고 해서 화목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가정이 어떤 거나 상황 속에서 화목해야지라고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주신 기업이 화목하고 이 나라의 임력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앞부분에 있어서 그가 지금까지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해왔는지, 사역을 해왔는지, 그의 사역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화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어떠한 삶의 동기로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두 가지 동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는 그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역의 동기가 주의 두려우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도로서 이 바울이 얼마나 그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에 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진실성을 먼저 누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도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편견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고 나의 이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도
양심에 맞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한지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경외하다 이런 단어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는 두려움마저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정한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말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나타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를 알기에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 가운데 헬라어가 프로스코네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65번 나온다 그런데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입맞춤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누구에게 입맞추는 걸까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입맞추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맞추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온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맞춤으로 시작한 한 주간,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물론 쉽게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범하는 죄들이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춤으로 한 주간을 시작한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비로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날이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두 번째 동기는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동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역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았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맞기도 무지 많이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도,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정말 잘 배웠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섬기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늘 섬김으로 살아간 가운데에 특별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너무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사역을 결코 그만두지 않았고 그만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붙잡다, 강요하다, 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강권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요하고 통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강권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사역을 전하면서 힘들었지만 그가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아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때로는 요동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요동칩니까? 평정심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15절에 나오는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흘리신 사랑이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으신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도록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에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삐뚤어진 잘못된 열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바뀌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오게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자식들을 바꿀 수 있다? 아니다라고. 누구만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인내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충만했냐 하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미쳤다라고, 그리스도께 미쳤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믿고 그는 그 순간순간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점점 지쳐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사도 바울 안에 또 큰 변화를 주셨는데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 하면 그는요, 관점과 관계가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까이하고 멀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옛 기준을 버렸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뭘 어디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품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1월의 두 번째 주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변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단정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전해야 될 사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역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주신 기업을 향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화목은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점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 화목의 역사가 시작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